2016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작년 2024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됐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기독교계, 미국의 복음주의는 이분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양극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분리가 어떠한 교리나 신학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독교계의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 예수, 성경, 회심, 죽음 이후의 삶과 같은 신학적 주제들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학과 교리적인 면에서는 일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교리와 같은 신학을 공유하면서도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를 반대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2018년에 플러신학대학원의 총장 마크 레버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전히 복음주의자인가라는 책이 출판이 됐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을 분리한 것은 신학이 아니라 신학보다 더 복음주의자들의 심층에 있는 사회적 프레임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신학이나 교리 때문에 기독교계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심층에 그 저 밑바닥에 있는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그 심층에 있는 어떤 사회적 프레임 때문에 분리가 되고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이 성경과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구체화된 신학화된 이념이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결국 기독교인의 신앙이 이념화되었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념화됐을 때 그 이념화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강화되고 신학화되었다. theologize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6월에 한국에 갔을 때 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고 많은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한두 마디 얘기하다가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고 심지어는 같은 목사인데도 어떻게 똑같은 사회적인 현상과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고 분석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까? 저는 지금도 그것이 미스테리로 저한테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분열되고 다투고 갈등하는 문제도 기독교인들이라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심지어는 자기의 이데올로기,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인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에서 정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 갈등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가요, 한국의 한 성경학자가 한국의 기독교의 분열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가 왜 사랑으로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 또 사회의 또 다른 소외 계층들
왜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또는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주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생각의 틀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신학이나 교리로부터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으로부터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가 전례가 되었을 때 그 기독교를 전례한 선교사님들의 근본주의적인 신학과, 그리고 부흥운동의 경험, 그리고 가장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파급력이 있는 사건은 다름 아닌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죠.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로부터,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든 소위 말하는 그 분단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의 심층의 생각 저 안에 깔려 있는, 형성되어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신앙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분단 트라우마, 남북으로 나눠지고 남북한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어떤 상처, 이건 뭐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불러일으키고, 그 남북전쟁,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간접적으로나마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전쟁 트라우마, 분단 트라우마로 인해서 알든 모르든 간에 그 분단 트라우마가 야기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너무나 흑백 논리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선과 악과, 아군과 적군과, 정통과 이단, 내 쪽이냐 저쪽이냐, 이 모든 것이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한국 전쟁으로부터 생겨난 분단 트라우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한국 전쟁, 분단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적대시하고, 그리고 얼마나 증오하고, 심지어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와 정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얼마나 악마화하는지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이 뭔가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규명하는 것이 복음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복음주의, 미국의 복음주의는 과연 복음이 영향을 끼치기는 하는 것일까? 복음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정치의 이념,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더 의존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배제와 혐오, 증오와 갈등의 현상, 이거는 과연 어디서부터 치료가, 그리고 치유가 시작이 돼야 될까 생각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저 심층에 깔려 있는, 원인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독교인들의 심층에 깔려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이러한 사회적인 배제와 혐오, 증오와 갈등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또 다른 방증인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고백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포용과 환대를 추구하는 평화의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세계관이 만약에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본질과 특징이 평화가 중심에 없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즉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복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능동태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문장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거는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어질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서 5장 9절을요. 우리 김교신 선생님은 이렇게 굉장히 한국적으로 풀어서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화목을 도모함은 하나님의 심성이다. 하나님이 평화의 신이시고 예수가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마태복음서 5장 9절을 좀 우리 한국인들 정서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평화의 신이시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니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서 5장 9절의 7번째 복에 묘사된 내용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수용한 복음은 도대체 어떠한 특징이 있고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할 세상,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함께 고백하는 그 선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기드온이 주님의 천사를 보고도 죽지 않았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음에 감사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은 진정 평화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죄를 지은 인류를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평화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와 화해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증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죽어 마땅할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당연히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희소식, 어떤 종류의 복음인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떤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서 52장 7절이라고 봅니다. 이사야서 57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공포하는 것과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 곧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를 공포하고 평화를 외치는 것이 곧 희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됐고 이제는 세상과도 화해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게 된 그 화해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소식이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평화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넬료 가정 모두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전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평화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받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리고 평화를 특징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당연히 평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평화가 없다면 기독교인들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의 그런 잘못된 삶을 산다면 어찌 그가 평화의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받아 누리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쟁에 관한 기독교적인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정당 전쟁론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화주의입니다. 혹자는 정당 전쟁론을 의로운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기도 하죠. 전쟁을 너무나 지나치게 긍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전쟁이라 인정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거로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정당 전쟁론. 그것이 정당하다, 전쟁이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첫째는 전쟁의 시작을 정당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정당한 전쟁이 되기 위해 전쟁 중에 지켜야 될 행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 과연 그 동기와 그 목적이 그 원인이 정당한가? 그리고 전쟁의 과정 중에 지켜야 될 어떠한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정당한 전쟁이라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자체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의 정당한 원인과 의도가 있어야 되고 전쟁이 그것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인 선전포고가 있어야 되고 전쟁 과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비례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비전투 요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충족이 될 때 그 전쟁을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들 사람들이 정당 전쟁론이 현실적이고 평화주의는 이상적이고 이론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얼굴이라는 책을 쓴 김두식 교수님은요, 그의 책에서 이런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는데, 그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정당 전쟁론이라는 것은 전쟁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만들어진 이론이지 모든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나라가 진심으로 정당한 전쟁 요건을 충족시키려 한다면 실제로 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전쟁들이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 전쟁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충족을 하면 사실은 평화주의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에 관한 이런 정당 전쟁론과 평화주의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전쟁들, 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과연 그러한 전쟁들 가운데 정당한 전쟁이라고 분류할 만한 전쟁이 과연 있었을까? 우리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치러진 전쟁이 과연 있었는가? 한 나라의 사심과 탐심과 욕심, 경우에 따라서는 민족 간의 갈등, 정당한 동기와 정당한 목적을 가진 전쟁이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치러진 전쟁은 좀 예외적인 부분인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한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난 그러한 전쟁들 가운데 과연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전쟁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될 만큼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화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수단, 평화가 이루어지는 채널, 통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할 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틀을 제시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송인규 교수님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어떤 그 프레임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과 20절을 토대로 해서 창조, 보존, 화목이라는 틀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 보존, 화목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 이야기를 더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가까이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해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과 화해하셨는데 화목하게 되셨는데 그 통로가 뭐냐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의 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에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자,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 1장 20절과 마태복음 5장 9절 여기서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인 것이죠. 에이레네라는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와 포이에오 만들다 행하다라는 헬라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행하다 또는 평화를 이루다 또는 평화를 만들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오늘 본문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상과 만물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화해했다는 거예요.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희생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물과 화해하고 만물과 평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평화의 기독교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고 다시 화목하게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따라야 되냐면 우리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는 손해보지 않고 그저 평화를 이루겠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들과 다시 화해하겠다 하면서 나는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코 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생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에도 맞지 않는 생각인 것이죠.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지향하며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특징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양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하고 드러내고 나타나야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니제이 굽타라는 학자가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런 재미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소셜 미디어를 위한 평화 신학.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 분열, 반목, 증오, 적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 사이를 좋게 해주는 어떤 선한 채널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좋았던 사람들도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니제이 굽타라는 학자가요, 그러한 현대 시대를 잘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 소셜 미디어를 위한 평화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소셜 미디어 SNS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유혹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SNS, 소셜 미디어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평화의 하나님을 담고자 노력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 소셜 미디어를 바라봐야 될까?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한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니제이 굽타라는 학자가요,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아주 유익한 조언을, 충고의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절을 통해서 SNS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SNS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와 의견이 다르고 또는 반대 의견에 있고 정말 자기가 혐오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익명으로 숨어서 그렇게 악성 댓글 달고 그러지 말고 기본적인 성도의 마음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3장 2절에서 나그네에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SNS를 할 때 우리의 본능적인 그런 경향은 자기와 생각이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 의견을 내는 사람들하고만 SNS를 하고 또 그러한 창에 댓글을 달고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으쌰으쌰합니다. 근데 나그네를 돌보라라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니제이 굽타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대화에 참여시켜라.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과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만 보고 그들의 어떤 주장만을 귀담아 듣고 그러다 보면 그와 유사한 내용들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게 되니 그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대화에 참여시키고 또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그룹에도 팔로우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을 연습해라.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그 사람들의 편에서 그 문제와 어떤 안건과 이슈를 바라보며 공감하도록 연습해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우리는 반감을 갖기는 쉽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거의 대부분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그러니까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 그냥 내치기 쉽죠. 선을 그어버리고 당신은 내 인생에 더 이상 이제 없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살기 편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도의 모습일까? 그렇게 적대시하고 선을 긋고 반감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한번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공감한다 그래서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든가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좋아해야 된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제일 큰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려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공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내 의견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좋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할 수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특별히 니제이 굽타라는 학자가 자기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 끌려다닌다는 게 뭐예요?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말에 현혹이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그 무수히 등장하는 근거를 알 수 없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혹시라도 우리가 팩트 체크하지 않고 남의 말, 다수의 말, 심지어는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소식들에 그냥 사실 확인도 않고 그냥 끌려다닌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는 막 열받고 화나고 분노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사건을 들여다보니 우리에게 들려진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럼 우리 스스로 좀 창피한 것이죠. 사실도 확인 안 하고 남의 말만 듣고 괜히 분내고 화내고 열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낭비가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증거들을 다 우리가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면 너무나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결론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을 확인해라. 팩트 체크해야 된다. 요즘처럼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 시대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을 확인해라. 그런 것이죠.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러한 니제이 굽타 이 학자의 이러한 조언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의외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SNS 소셜 미디어를 바라보고 또 참여하고 실제로 진행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부류의 또 어떤 종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떤 부류의 제자일까요? 한마디로 평화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7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그 평화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도 평화의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는 평화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화를 지향을 해야 돼요.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평화가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피스메이커의 특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의 특징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존재든 간에 우리의 삶은 평화가 특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2000년 6월 25일에 오카는 목사님이 화평케 하는 자, 즉 마태복음서 5장 9절의 말씀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
개역 개정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2000년 6월 25일.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6.25 전쟁 발발한 날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서 45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냈던 악몽 같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6월이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또다시 슬픔과 고통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 반세기의 세월도 그때 입은 상처를 다 아물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 13일 우리는 이와 같은 우울한 감정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과 함께 벅찬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남북의 두 정상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만나 두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서로를 반기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털어내지 못하면서도 계속 반복해 보여주는 장면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두 정상이 활짝 웃으며 서로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분명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따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랜 원한을 일시에 접고서 손을 맞잡고 흔들던 두 정상과 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중직을 맡아 수행한 사람들이 거의 모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의 약 9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남북한의 화해를 끌어냈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습니까? 원수끼리 서로 만나서 손을 잡고 화해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행복과 우리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 가슴을 열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25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그 당시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도 이 설교문을 대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25년 전에 아직도 한국인의 가슴 속에 전쟁 트라우마, 분단 트라우마가 있고 아직도 반공산주의가 많은 한국인들,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심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이념인데 이러한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접한 전성민 교수님은요, 이 오카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먼저 이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말씀 앞에, 즉 성경 앞에 모든 이념을 상대화했다는 거예요. 이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말씀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 설교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에 맞추어서 성경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념을 더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 목사님은 자기의 생각을 성경에 맞추어서 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은 고칠 마음은 없고, 내 주장과 내 이념, 내 정치적인 견해는 고칠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좀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려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리 우리가 자기가 판단하기에 옳은 생각, 옳은 이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동안 평생 동안 가져왔던 소위 그 이념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관점이 읽혀지도록 성경을 바라봅니까?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더러운 부분이, 죄된 부분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소위 신학화된 이념,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이념화가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신학화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더 주장하고 더 강화시킨다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당대의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를 사역했던 오카노 목사님의 이 설교는 정말 놀라운 설교인 것이죠. 아마 이 설교 하시고 나서 모르긴 해도 엄청나게 비판 많이 받았을 것이고, 교인들로부터도 엄청나게 비난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6.25를 겪은 사람들이고, 반공산주의가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설교를 했을 때, 와, 이거는 용감하다는, 용기라는 그러한 측면, 그러한 단계를 저는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의 복음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름 아닌 평화를 만든 십자가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평화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치러야 될 어떤 희생, 또 우리가 쏟아부어야 될 어떤 노력과 헌신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72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행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상에 넘치는 그러한 때, 저희들이 그러한 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의 평화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중보자의 제사장의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정말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세상과 또 주변 사람들과 과연 평화를 행하면서 또 평화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생각이나 저의 주장이나 저의 고집이나 저의 경험이나 저의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고 의미하는지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조정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을 닮은 평화의 제자요 평화의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